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돌아오거든요. 아이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예배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 땅에 남겨놓으셔야 되는 제자들, 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됨에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 기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하고 이 기도대로 교회됨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후반부 기도를 보면서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읽을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의,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죠. 더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6장에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기쁨은 그런 감각적인 기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감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기도 쉽게 느끼지만 없어지기도 빨리 없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새 물건 사면 기분 잠시 좋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잖아요. 새 옷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새 옷 입는 기쁨이 5년, 10년 계속 되나요? 옷장을 열면 와, 나 3년 전에 이 옷 샀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옷장 열면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입을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래 가지 않는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맛있는 찌개집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갔어요. 와, 진짜 첫 숟갈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리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쁨이 불쾌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뻐하시죠. 아버지와 흔들리지 않는 친밀한 관계, 연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고 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잠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요, 친밀함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가서 친히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고 기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리지만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문둥병자가 확증이 되는 것도, 그리고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내 몸을 보여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명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 감사했겠죠. 문병이 났는데 감사 안 했겠어요? 낳은 다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겠어요? 아마 성전으로 달려가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감동했을 겁니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감동하세요. 아니 다 낫지 않았어? 근데 왜 한 명만 돌아왔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저절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이고 의도적인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지만 고백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진짜 가난한 마을에 있는 가난한 교회예요. 벽도 없고 그냥 뜨거운 햇빛만 가려놓은 양철 지붕만 이렇게 해놓은 교회인데 그냥 맨바닥에다가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은 아마 누가 버린 나무 박스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누가 버린 개짝 같은 나무 박스를 갖다 놓고 강대상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초라한 교회였어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는, 찬양을 시작하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예배가 길더라고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나는 왜 감사한지를 소리 높여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뭐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셀레브레이션을 30분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난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아서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하느냐, 그렇게 유난스럽게 헌금을 드리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감사라고 하는 삶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지 몰라요. 감사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등장을 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함으로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감각적인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적인 기쁨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금방 느꼈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쁨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조차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쁨을 구해야 된다라고, 나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배워볼게요.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죠.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바깥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에서 거룩이 차오르면 사실은 거룩한 행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신앙의 마음이 차오르면 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이 생기가 차오르면 거룩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신앙적인 내면이 없는데 신앙적인 행동으로 그 신앙적인 내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외식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연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이런 극장에서, 헬라 극장에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이 어두움을 얘기할 때 신앙적인 내면이 없는데 신앙적인 행동으로 그 내면을 커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 연기에 속는 거죠. 내가 신앙이 깊지 않은데, 믿음이 깊지 않은데,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은데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함으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연기에 자기가 속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면을 지키라라고 하는 기도이고, 외식에 빠지지 말고 외식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과 열망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고, 악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몸부림입니다.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거룩함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매우 불편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다가가기 힘든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왜냐하면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뢰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가 총리 대신이 돼야 되고,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해와서 이제 그 이집트가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민족이 탕사하는 자리가 되려면 노예로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총리 대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
잠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 안에서 요셉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노예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노예로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총리 대신인 축복입니다.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거룩함을 지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자꾸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내가 느끼면 진리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우리 편이 인정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성경이구나.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구나. 근데 성경을 그냥 읽는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려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를 때였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3학년 이렇게 다닐 때였는데, 이제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근데 저희 아이들 그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저희 아내도 한국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그 모임을 가서 이제 부모들하고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들이 이제 애 학교 보내놓고 남편들 출근시켜놓고 미팅을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미팅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그 나이가 드신 이제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엄마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엄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팅도 하고 밤에 클럽도 다니고 이제 이런 분이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막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건, 이분이 다른 젊은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속 썩이는 얘기도 하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이 상담을 해주는 내용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에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속 썩이는 속상한 일들을 만나면 이분이 이런 상담을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가 자꾸 교회 빠지니까 그런 거야. 너 11조 안 내니까 네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고 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신앙을 얘기하고 아이들 신앙을 가르치고,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는 젊은 엄마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들 만나서 미팅하고 밥 먹고, who knows?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신앙관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이분만 이런 괴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망가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앙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진리가 거룩함을 지켜준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알고 듣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있지 않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아 상태에 빠지는 거니까 말씀을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기뻐해야 되고, 때로는 슬퍼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밖에 있으니까 말씀을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평생 들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지 못하죠.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지면 능력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교회를 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교회는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하면 잘하면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목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성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초라한 곳이 됩니다. 추악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되려면,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목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도 빛과 소금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고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지저분해지니까 내가 다 불러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직장에서 동창들과 친구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그런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샬로우한 대화들, 세속적인 대화들,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저는 귀를 씻어야 될 것 같고 마음을 씻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렇게 불편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Think about it.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떠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신앙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요?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망설여진다면 언제나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생기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하나 되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툴은 분열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걸까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들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비유예요.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겁니다. 가족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고 포기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로 왔더니 우리를 놀래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나 가족 못하는데. 그래서 기분이 상하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놀래키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됨은, 가족이 가족됨은 사람들의 퀄리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퀄리티 굉장히 낮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질적인 향상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입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쏟아넣으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상했어요. 아내들끼리 모여서 한 4시간 동안 불평을 하고 났더니 막 사랑이 솟아나. 서로 고백해요. 나 4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갖다가 흉봤더니 내 마음에 연애할 때 감정이 막 새록새록 살아나네. 이런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참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느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 2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자, 거룩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시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생이 어떤 건지 진짜 현실 감각이 없으시다. 나 출근하면 어떤 마음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눌림과 아픔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주의 영광이 나의 오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죠.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는데 막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이 산 위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네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읍시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각 한 채씩 질 테니까 우리 여기 그냥 있읍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광에 도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가? 아니죠. 내려오셔야 되죠. 그럼 내려왔을 때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인 거죠.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쫓아낼 수 없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의 마음은 안절부절 막 애가 타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싸움을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는 사람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그거를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거운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아닐까요?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뭘 걱정하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분의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분이라고요. 이분이 하시면 못할 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은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잖아요.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과 비교할 수 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의 오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광은 오늘의 혼란스러움, 오늘의 시끄러움, 오늘 삶의 무게의 버거움을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가, 나의 제자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부활의 영광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면 내 삶의 현장의 무거움이 무겁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